갈릴리 찬양대의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각 처소에서 예배하시는 곳에서 계신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 안에 좋은 일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내 생각과 관계없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간 먼저 함께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통성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조영교 원로 목사님과 영훈당 회장 목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우리 자유롭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회복되고 우리 경제 침체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또한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은혜 받기 위해서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록 우리 몸된 성전에서 모여서 함께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우리 각자 있는 처소에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있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과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적은 무리여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라고 했사오니 우리 주님, 저희들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예배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모두가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나라 민족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그로 인하여서 아버지 일상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경제 침체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조기 해결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 어려움으로 아버지 하나님 신음하고 고통받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성공인들과 기업들이 회복되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가정들이 힘을 얻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할 줄 믿습니다.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통하여 일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립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다하사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읍내성 아버지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아버지 지금까지 아버지 하나님 오로지 해온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하사 조영교 원로 목사님과 영훈당 회장 목사님께 기름 부으시고 성령과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더욱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서시는 곳마다 주의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아버지 하나님의 복된 은혜가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다할 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 각 처소에서 예배하는 귀한 믿음의 권속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각자의 심령 가운데 은혜가 임하고 원수마귀 어둠의 갈세는 물러가고 아버지 간구하고 기도하는 소망 아버지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고 하나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주의 능력의 장중에 붙들림 받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저희들이 몸된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지 못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우리가 예배하는 그 자리에 임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자리에 주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 민족에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속히 코로나19가 소멸되고 아버지 크고 작은 혼란과 경제적, 정치적, 국제적 아버지 산적한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세계적인 대유행을 맞는 변종 바이러스가 종식되어 경제적 어려움과 고통이 최소화되고 속히 회복되도록 은혜를 허락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자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국민들을 더욱 두려운 마음과 겸손한 자세로 섬기게 하여 주옵시고 코로나19와 총체적 위기 극복을 위해 정책을 세우고 선거로 나누어진 마음과 갈등과 상처를 치유하고 통합하여 국민들을 모두 잘 살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줄 줄 믿습니다. 몸된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우신 원로 목사님과 당회장 목사님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신원신원의 강건하심이 있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돌고 스치는 자리마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치유가 있고 구원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도록 역사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전하는 종을 성령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시며 종은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고 오직 생명의 말씀만 증거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각 처소에서 듣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응답과 복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서 전능자의 날개 아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전능자의 날개 아래, 전능자의 날개 아래. 코로나19로 인해서 전화 신방을 할 때 많은 분들이 코로나19를 어떻게 봐야 되나요? 라고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또 어떤 분들은 왜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서 예배를 못 드리는가요? 또 어떤 분들은 왜 교회에서 예배 드려가지고 코로나가 교회에서 감염되게 만들어서 그렇게 욕을 먹게 합니까? 정부 시책을 따라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다들 그에 합당한 이유들을 설명하셨어요. 이 얘기 들어보면 이 말씀을 하시면 이 말씀도 맞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 말씀도 맞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코로나 감염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건가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코로나19 감염자가 교회에서도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바로 죄의 결과이고 인간의 실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도 영광이요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덕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이 변종 바이러스가 2000년도 초반에 사스, 그리고 2015년도에 메르스, 그리고 5년이 지나고 난 다음 코로나19가 발생했습니다. 이럴 때 앞으로도 아마 심한 변종 바이러스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빌 게이츠가 5년 전에 예언했다 그러는데 그것은 예언이 아니고 아마 주기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해서 아마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럴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요즘 아무것도 아닌 그 하찮은 것에 의해 흔들리는 인류, 그리고 무너지는 사회라는 내용의 글이 SNS를 통해 많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차드의 문인 무스타파 달렙의 글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출처가 분명하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원문은 긴데 제가 중략을 하고 줄여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불리우는 작은 미생물이 지구를 뒤집고 있다.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인가가 나타나서는 자신의 법칙을 고집한다. 그것은 모든 것에 새로운 의문을 던지고 이미 안착된 규칙들을 다시 재배치한다. 다르게, 새롭게.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서는 우린 모두 똑같이 연약한 존재일 뿐이라는 것도, 인간은 그저 숨 하나, 먼지일 뿐임을 깨닫는 것도,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의 가치는 무엇인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나? 라고 하는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거를 읽으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인간의 한없는 이 무능함이 느껴지고요. 나중에 한번 검색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전체 내용을 다 읽어보면 거기에 인간들이 얼마나 교만하고 오만했는지에 대한 것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가 가져온 많은 변화들이 있습니다. 한겨레 신문 4월 13일자에 의하면 인간이 격리되자 가려졌던 지구의 모습이 복원됐다는 기사가 실린 적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차량, 항공기, 공장이 멈추고 가게와 학교가 문을 닫고 전 세계 35억 인구가 이동하지 아니하고 멈춰버리니까 공기는 깨끗해졌다고 합니다. 도시와 하늘과 바다도 조용해져서 대기오염에 따른 사망률이 낮아지고 물고기, 동물, 새들이 평온한 세상이 되었다고 하는 기사 내용입니다. 우한 봉쇄령 이전과 이후 이산화질소 농도 변화가 확연하게 드러났고요. 또 더 나아가서 이탈리아 전국 이동 제한 조치를 했을 때 이 이산화탄질소 농도 변화가 완전하게 보시는 것처럼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결국 환경오염의 주범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프랑스 파리에서는요, 맑은 하늘을 볼 수가 없었답니다. 대기 오염이 심해가지고. 그런데
이 코로나 이후에 맑은 하늘을 바라볼 수 있고 에펠탑을 볼 수가 있는 저런 청명한 날이 지속되었다는 것입니다. 어제 아침에 나오면서요, 어제 아침에 말씀을 준비하러 교회 나왔는데 청명한 하늘을 보니까 제 영혼이 정화되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 요즘같이 이 봄이면 중국에서 몰려오는 황사로 인해서 엄청난 대기 오염으로 인하여 우리도 힘들었을 것인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 근래에 어땠어요? 대기 오염이 그렇게 심하지도 않았고 황사가 심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현상을 역설이라고 합니다. 코로나19가 인간에게는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지만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 자연 생태계가 회복되고 인간에게 역기능적인 것들이 자연 생태계에는 순기능으로 작용하여서 자전 능력을 발휘하여서 생태계 회복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한편 이것으로 인해서 미국에서는 화장지 사재기로 인해서 화장지가 구하기 힘들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은 화장지를 많이 구입해서 그걸 가지고 나누어주는 미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또 안타까운 이야기도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30대 여성이 80대 할머니가 사회적 거리두기 너무 가까이 다가온다고 밀쳤대요. 할머니가 뒤로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다가 그만 사망을 하고 말았다는 안타까운 소식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외출을 못 하잖아요. 그랬더니 게임 산업이 급격하게 성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또 발생을 해요? 게임 중독자가 발생을 해요. 쇼핑하기가 힘드니까 가정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그렇게 쇼핑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또 과소비 현상이 어떤 곳에서는 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저희 교구에 제가 전한 신방 중에 우리 어느 집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남편이 예수 믿지 않아서 기도 제목이었답니다. 부부간의 갈등도 심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과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거기서 자꾸 훌쩍 울었나 봐요. 그랬더니 방문이 이렇게 열린 사이로 남편이 듣고는 도대체 저 예편네가 왜 훌쩍훌쩍거리나 거기로 들려오는 말씀을 듣고 그 몇 주 듣고 난 다음에 은혜 받고 예수 믿기로 결단하고 코로나19가 끝나고 되면 교회 와서 등록하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기로 했다는 좋은 소식도 들려옵니다. 바로 이 코로나가 가져다 준 것이 바로 이 갈등과 위기의 과정을 회복하는 기회도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코로나19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고 보고 있습니까? 산업화와 경제 성장에 따른 무분별한 자연 파괴로 인한 심판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과학 만능과 생명 영장의 꿈을 실현하는 인간에게 미생물의 공격으로 보십니까? 또는 종말의 때에 일어날 징조로 보고 계십니까? 명확하게 분명하게 말씀드릴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욕심과 탐욕이 낳은 자연 파괴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성경 야고보서 1장 15절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더 많이 가지고 더 편리하게 생활하고 더 풍요로운 삶을 누리기 위해서 인간의 욕심과 탐욕을 채우려고 자연을 파괴하고 짓밟은 결과로 인해서 코로나19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세상의 법칙대로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성공을 하고 싶으냐, 내가 높아지고 원하느냐, 세상은 상대를 짓밟고서라도 올라서라고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두 아들을 주의 나라가 임할 때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정녕 너희들이 나의 잔을 마시겠지만 주의 좌편과 우편에 앉히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비된 자를 앉히는 것이고 너희들은 잔을 마셨다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6, 27절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곧 어뜸이 되고 높아지는 길 원하는 사람은 낮아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섬기는 자리를 지키고 다른 사람을 성공시킬 때 이미 큰 자가 되어 있고 어떠함이 된다는 역설을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흔히 역설의 종교라고 합니다. 세상의 넓은 길을 가려고 합니다. 너희들은 좁은 길을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높아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낮아지고 섬기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잘 먹고 잘 살고 자신만을 위해 일하게 되면 언제든지 코로나19와 같은 영적 재앙의 바이러스가 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을 방지하는 길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좁은 길과 낮은 자리에서 섬김으로 다른 사람을 성공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승리케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코로나19를 볼 때 역사 속에 나타난 전염병 대처했던 것을 한번 비교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4월 14일자 국민일보로 보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관한 하나님의 뜻을 두고 당대 최고의 신학자인 영국 세인트 앤드루스대 신대원 교수인 톰 라이트 박사와 미국 디자이어링가 대표인 존 파이프 목사는 각기 다른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톰 라이트 박사는 기독교인의 소명은 어떤 일이 왜 일어나는지 해명하는 게 아니라 설명하는 대신 함께 애통해하는 것이라고 했고, 존 파이프 목사는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고 하나님은 이를 알고 계시며 그분의 일을 이해하고자 성경을 펼치는 건 어리석은 일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왜 코로나19가 발생했는지 아는 것보다 애통해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이 과정을 겪게 하는지, 이 아픔을 겪게 하는지, 힘들게 하는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세계적인 석학들은 우리 당대의 아주 유명한 이 최고의 신학자들이 이렇게 봤는데, 저는 이 두 가지가 함께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랬으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애통하는 것이 맞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것은 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동일한 이러한 반복적인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느 한쪽으로 생각하는 건 너무나 쉽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를 함께 취할 때에 우리는 빨리 이 일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전염병으로 인해 가장 비참하고 힘들었던 흑사병이 발생했을 때인 14에서 17세기 종교 개혁자들이 어떻게 대처했는지 그에 대해서 잠시만 알아보기 원합니다. 역사가 E.H. 칸은 역사란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했습니다. 역사가 중요한 것은 과거를 통해서 현재를 보고 또 현재를 통해서 내일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역사를 아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장신대 역사신학 교수인 박경수 박사가 교단의 한 목회자로부터 종교 개혁자들은 당시에 전염병이었던 흑사병에 대해 어떤 태도로 보였는지 묻는 전화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흑사병에 대한 종교 개혁자들의 태도라는 제목의 글을 썼고요. 백석대 주도홍 명예교수님도 흑사병에 임한 루트의 모습이라는 글을 트윗에 올린 것을 참고해서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루트에 대해서만 함께 잠시만 나누겠습니다. 1527년 루트는 한 목사로부터 치명적인 흑사병이 덮칠 때 그리스도인이 도망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질문을 받고 치명적 흑사병으로부터 도망칠 수 있는가라는 팜플릿을 출판했다고 합니다. 루터는 전염병조차도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는 그것은 맞지만 그것을 퍼뜨리는 것은 마귀의 행동이라고 했습니다. 또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집이 불이 났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가? 물에 빠졌어요.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헤엄치지 아니하고 거기서 익사해야 되는가? 라고 질문합니다. 그러면서 답을 합니다.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집에 불이 나면 불을 꺼야 할 것이고 물에 빠졌으면 어떻게 하든지 구조해내든지 살기 위해서 헤엄을 수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순교를 각오하고 강한 믿음의 사람들이 전염병에 맞서 이웃을 돌보고 살피는 것은 매우 훌륭한 일이지만 그렇다고 모든 사람에게 이것을 강요하거나
그렇게 하지 못하는 연약한 믿음의 소유자들을 정죄하는 것 또한 잘못이라고 루터는 말합니다. 루터는 약의 사용을 멸시하고 흑사병에 걸린 사람이나 장소를 피하지 않고 너무나 경솔하고 분별 없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죽음과 흑사병에 대처하는 모든 수단을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대하여 반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마치 자신이 강한 믿음을 증거하는 것처럼, 또 하나님을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루터는 약을 먹고 집과 마당과 거리를 소독하고 감염된 사람과 장소를 피하라고 권면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 악한 자가 독과 치명적인 병을 퍼뜨렸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께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를 지켜달라고 간구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소독하여 공기를 정화할 것이고 약을 지어 먹을 것이다. 나는 내가 꼭 가야 할 장소나 꼭 만나야 할 사람이 아니라면 피하여 나와 이웃 간의 감염을 예방할 것이다. 혹시라도 나의 무지와 태만으로 이웃이 죽임을 당하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만일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기 원한다면 나는 당연히 죽게 되겠지만 적어도 내가 내 자신의 죽음이나 이웃의 죽음에 책임을 져야 할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이웃이 나를 필요로 한다면 나는 누구든 어떤 곳이든 마다하지 않고 달려갈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루터가 말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루터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신뢰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두 번째 시험 장소가 바로 성전 꼭대기였습니다. 그곳에 뛰어내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너를 발이 땅에 부딪히지 않게 받아주리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그때 예수님이 뛰어내리면 그것은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뛰어내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물리치십니까?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이런 것처럼 마귀의 공격은 물리쳐야 하고 또한 하나님을 시험하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교 개혁자들은 흑사병에 대해서 마귀의 공격과 사탄의 시험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지도 않았습니다. 적절한 약을 쓰고 필요하면 병든 지역을 떠나라고도 했고 소독도 권장했습니다. 그렇다고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믿음으로 이기는 것이 대하여서 격려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일반화, 보편화시키지 아니하고 그렇다고 정죄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코로나19의 감염 예방을 위해 정부 시책을 따라야 하는 것과 안전수칙을 지키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의 관계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정부 시책을 따라야 하는 것도 맞고 또 더 나아가 안전수칙을 지키고 교회를 찾아 예배 드리는 것도 가능한 일입니다. 루터는 그가 분명하게 이야기한 것은 경솔하게 분별 없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죽음의 흑사병에 대처하는 모든 수단을 무시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그렇게 얘기한 것이지, 안전수칙을 지키고 소독을 하고 요즘 말하는 마스크를 쓰고 소독제를 바르고 우리 이 교회당과 주변을 소독하고 난 다음 와서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가 이쪽을 비난해도 안 되고 이쪽이 이쪽을 비난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라면 정부 시책을 따라가는 것도 맞고 또 더 나아가서 안전수칙을 지키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맞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로마서 14장 1절은 말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또 14장 13절은 말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먼저 우리는 회개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예배 드릴 때에 안일하게 대충 적당히 예배한 것, 사도신경 할 때 들어와서 예배하고 가장 먼저 나가고 대충 예배 드린 것,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예배의 소중함을
생각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또한 회개해야 됩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고 나만 잘 되면 된다는 그것 가지고 내 기도만 어떻게 하든지 응답되기 위해서 작정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철회하고 금식했던 것, 이 또한 회개해야 됩니다. 이웃을 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을 다 회개해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돌아보아서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한 회복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고, 역대하 7장 14절은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각자 있는 처소에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돌아보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거듭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몸된 교회를 찾아서 예배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유롭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무엇이 있기 때문에, 무엇을 가졌기 때문에가 아니라 범사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준 선물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주의 종들은 성도님들을 향하여 감사해야 되고 성도님들은 주의 종을 향하여 감사해야 되고, 무엇보다가도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규 원로 목사님을 선물로 주시고 우리 이영훈 당회장 목사님을 선물로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감사하는 것이 그 하나님을 존중하는 길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 우리 장로님, 우리 안수입사님, 권사님, 지구역장님들 얼마나 감사합니까? 몸된 교회를 어떻게 하든지 든든히 세우고 위하여 기도하고 전도하고 헌신하고 애쓰신 수고하신 것들 우리가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지구역장님들은 지구역원들을 감사해야 돼요. 지구역원들께서는 지구역장들의 그 노고와 수고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감사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50편 23절은 말씀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회복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삶의 자리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각자 성전 곧 교회로 각자가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이 예배를 드리는 예배당, 이 건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죄악된 세상에서 부름받아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요 교회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모이는 교회 또는 보이는 교회 기능과 흩어지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의 기능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보이고 모이는 교회에 강했어요. 흩어지고 보이지 않는 교회의 역할은 약했어요. 우리 한번 스스로 생각해 봐요. 교회 안에서는 나만한 믿음 가진 사람 없잖아요. 세상의 모든 믿음 내가 다 가진 것 같이 그렇게 하는데, 세상으로 가고 가정으로 가고 직장으로 가고 사업장으로 가고 하면 예수 믿는 것이 어떻게 돼요? 부끄러워가지고 꽁무니 빼고 뒤로 하고, 이런 분들이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아니 여기 말고 저쪽 동네에. 그러게 그것은 흩어져 교회의 역할이 약화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무엇을 해야 되는가? 모이고 보이는 교회가 강해졌다면 이제 그것을 흩어진 교회, 보이지 않는 그 교회에 가서 강하게 우리의 믿음을 든든하게 세워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변종 바이러스가 5년 주기 또는 더 가까운 시기에 또 다른 변종 바이러스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고 또 더 나아가서 백신을 개발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한 분 한 분이 무엇보다가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성전 곧 교회로 말씀 안에서 든든히 세워져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세상에서 어떤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과 신앙 가지고 경주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것을 보고 1:2 양육 리더인 지역장님께서요, 당신의 집으로 모시고 갔답니다. 그곳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식사도 대접하고, 그러면서 저한테 전화신방하면서 그 말씀을 하시는데 너무 유익했대요. 혹시 1:2가 아니고 더 많은 분이었다면 함께 모이기도 서로 거북했을 것인데 그러지 아니하고 1:2였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부담 없이 섬길 수 있어서 너무나 좋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이제는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조금 부정적인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와 이 미디어 예배 환경 구축이 또한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 OTT 셋업박스, 그렇다고 내가 지금 OTT 셋업박스 판매하기 위해서 올라온 거 아닙니다. 셋업박스가 이게 유용했대요. 예배 드릴 때 너무 좋았다는 것입니다. 너무 좋으니까 이게 교회를 등한히 하려고 하는 그런 여러 마음이 있어가지고 예수의 피로 물리쳤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적으로 교회에서 모이는 예배와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 이게 균형이 맞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천상 예배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예배하지 혼자 따로 떨어져서 예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을 때만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세워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당회장 목사님께서 앞으로 교회 내 모든 성경 공부를 프로그램을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하라고 준비하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정말 잘 결정하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은 말합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시편 91편은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하는 신뢰의 시편입니다. 1, 2절의 말씀에 은밀한 곳과 그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미새가 날개 아래 새들을 두고 보호하는 그런 이미지라고 합니다. 고대 근동에서 어미새가 새끼새를 보호하는 이미지는 세상의 왕이 자기 백성을 보살피는 그런 이미지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왕들도 자기 백성을 어미새가 새끼를 보호하는 것처럼 보호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은 우리 어떤 것보다가 믿음의 사람들을 더 확실하게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떤 삶의 환경 여건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하신다고 그랬어요? 바로 품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품으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품으셔가지고 직접 보호하신다고 4절에 말씀하고 있고, 또 더 나아가서 방패와 손방패로 보호하신다고 쓰고 있습니다. 방패와 손방패로 보호하신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가시적으로 보이는 공격에도 방어를 해주시고, 뿐만 아니라 심령 가운데 불안과 초조와 갈등과 어려움이 있을 때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공격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보호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천사를 통해서도 보호하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서 날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신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시편 91편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세상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위축되고 두려움과 죽음의 공포 가운데 있지만 믿음의 백성들은 전능자의 날개 아래 안전하게 보호하고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늘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의지하여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초청하는 시간입니다. 세상의 삶이 두렵고 고통스러운 분 계십니까?
고통의 그늘에 숨어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방황하고 있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품에 품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오늘 이 시간 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또는 예전에 교회를 다녔다가 타락하신 분, 신천지에 빠졌다가 새롭게 믿음과 신앙을 생활하기 원하시는 분도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신 분들은 제 기도를 함께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제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환영합니다. 결신하는 분들은 코로나19가 종식되거나 또는 예배에 나올 수 있으면 그날 나오셔서 출석하시고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새가족 교육이 가능하오니 인도자나 전도 새가족부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매일 삶이 불안하고 불확실한 미래로 인하여 두렵고 떨리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날개 아래 품으시는 것을 믿고 승리하는 삶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각자가 좋은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아버지 하나님 갈등이 있고 하나님 불확실한 미래로 인하여 두렵습니다. 하지만 우리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줄 믿사오니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뒤로 물러가 심륜에 빠질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다할 줄 믿습니다. 아울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려랄까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고난과 아버지 고단하고 피곤한 삶 가운데 있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을 찾아가시고 하나님 위로하시고 세임을 하가시고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며 은혜의 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세임을 얻고 아버지 넉넉히 모든 것을 이기고 우리 하나님 예비한 은혜와 축복으로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과 사업과 자녀와 직장과 건강 범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크고 작은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적으로 변화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있는 아버지 하나님 복된 한 해가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있사오니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임하시고 우리 귀한 아버지 하나님 각 처소에서 예배하는 믿음의 권속 한 분 한 분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주의 영광이 있고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은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며 간구하는 기도 제목마다 응답으로 축복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한 해가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찬양하고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우리와 날마다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립니다. 아울러 아버지 하나님 내 곁에서 하나님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품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 가지고 아버지 모두가 승리하며 나가도록 은혜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복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몸된 여의도 순복교회 가운데 아버지 코로나19 이후를 준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 부흥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대교구와 또 드나가 아버지 각 교구와 지구역이 부흥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청년대학부가 부흥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학교가 부흥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각 부스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몸된 교회를 섬겨 나아가시는 우리 귀한 장로님들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 안수 집사님을 축복하여 주옵시며 권사님들에게 기도하는 나무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도록 또 하나님 성령의 능력 가운데 붙들림 바 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더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께서 은혜를 허락하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남녀 순교회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각 기관과 부서와 시립인회와 아버지 하나님 모든 곳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또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으로 열매
살아있는 은혜가 임하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할 줄 믿습니다. 주여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높임 받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음에 소원 있으신 분 가슴에 손 얹어주시고, 아픈 곳이 있다면 아픈 곳에 믿음으로 계신 각 처소에서 손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벅차서 때때로 낙심하고 좌절하고 두려워하고 불확실한 미래로 인하여서 인생을 포기하려고 하지만,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주님의 날개 아래에 품으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 가지고 아버지 모든 것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손 있어 가슴에 손 얹었습니다. 주께서 허락하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믿음으로 손 얹은 것에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가 떠나갈 줄 믿습니다. 아울러 아버지 하나님 가정과 자녀와 사업과 직장과 아버지 하나님 자녀 손들의 진로와 진학과 만남과 결혼과 우리 공무원 시험과 취업과 승진과 군복무 아버지의 진학, 이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름답게 그들의 꿈이 아버지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 앞서 먼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든든하게 믿음 안에 서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고 오늘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문제는 떠나갈 치어라. 각 가정에서 떠나갈 치어라. 사업장에서 떠나갈 치어라. 직장에서 떠나갈 치어라. 개인의 심령에서 떠나갈 치어라. 주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경제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아버지 과정을 지나고 있는 우리 소상공인들과 우리 사업장과 우리 믿음의 권속들 가정 심령마다 우리 아브라함의 축복으로 채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난의 영은 떠나갈 지어라. 주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아픈 곳에 손 얹었사오니 우리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백제사지는 강건할 치유라. 병만은 떠나갈 치유라. 나머리벌 치유라. 소화기 계통이 치유되게 도와주시고 심장질환이 치유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 시력이 좋아지고 안과질환이 치유되도록 역사할 줄 믿습니다. 아울러 이비인후과 치료 아버지 하나님 계통이 치유되게 도와주옵시고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 관절염이 치료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며 모든 암세포는 성령의 불에 다 없어지게 도와주시고 부인병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스트레스와 정신질환 또한 하나님 치료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부부 간의 갈등과 부모 자녀 간의 갈등과 이웃 간의 갈등이 회복되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 은혜 아래 아버지 합력하여 선이 되고 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안에 복이 임할 치어라. 성령 충만할 치어라. 강건할 치어라. 좋은 은혜를 치어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각자의 믿음을 아버지를 보시고 응답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기도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성일 몸된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많은 은혜 받게 하여 주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주신 은혜 감사하여 예물 드리길 원하오니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코로나19의 감염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주중 모든 예배는 영상 예배로 진행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가정에서 OTT를 활용한 TV나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본교회 OTT 셋탑박스는 교회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결신한 분들을 위한 새가족 환영회가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중단됩니다. 새가족 교육은 홈페이지 및 우리 교회 앱으로 가능하오니 인도하신 성도님이나 전도 새가족부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4월 26일 주일에 온 성도가 함께하는 부활절 기념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주 더 연장이 되었지만 종교 행사에 대해서는 완화해 준다고 해서 이렇게 오늘과 같이 우리가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를 멀리 두는 것이 아니라 한 칸 건너 거리를 두고 앉아서 예배할 수 있도록 당회장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자세한 사항은 교구장들이 다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저녁 9시 전 세계 교회가 코로나19 종식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도 저녁 9시 코로나19 종식과 이단 신천지 해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드리신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늘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과 함께하심을 믿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여 날마다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 되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의 귀한 예물 드리오니 우리 드린 손길에 하늘의 상은 당연하고 이 땅의 기름진 복과 건강과 형통과 모든 문제들의 응답에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내주 내재 교통 인도 충만케 하심이 정령자의 날개 아래 거하는 복된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믿음의 권속들에게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